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김동유 강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날을 기다리며 일주일을 사는 사람이 접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부족한 종이 혹시 잘못 얘기하는 것 없는지 성령님 감시하시고 아버지 그 입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지금 이틀 두 번째 주 들어가는데 지난주에 요한복음 하시고 되게 좀 어려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려우셨어요? 안녕 어려우셨어요? 아멘. 뭐 이상 헬라 철학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조금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은 배경 설명이지 궁극적으로 어떤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세상에 창조해 주시며 계시하시며 구원하시는 로고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았죠. 그렇죠? 로고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그 시대적인 사상인 헬라의 플라톤 철학과 스토아 사상 그리고 유대 사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그 당시 헬라 사상과 유대 사상을 기가 막히게 접목시켜 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나 아니면 유대인들도 이걸 보고 다 알 수 있고 말씀 그러면 그 창조주 말씀 그러면 그 구원의 계시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그런 말로 표현했다 얘기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인격화된 개념과 창조의 관여자라는 면에서 지혜 문학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지혜를 사람같이 말씀을 사람같이 하는 것 지혜의 그런 기능도 보았습니다. 지혜서 잠언 8장을 여러분들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거예요. 나 지혜는 그래가지고 지혜가 누구였어요? 창조주였어요. 창조할 때 내가 같이 있었고 그러면 말씀도 같이 있었지만 지혜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알아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어요? 지식을 얻더라. 그래서 말씀과 지혜는 동일하다. 그걸 또 우리가 알게 됐어요. 셋째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를 계시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 아시고 계셨군요. 훌륭하십니다. 점점 이제 제가 공부할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 육신을 입은 그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씀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를 잘 설명했어. 그러면은 뭐예요? 내가 설명하는 매뉴얼이 되죠. 그죠? 우리가 뭐 어떤 마이크 같은 거 사면 매뉴얼이 오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뭘 본다고 했어요? 용서의 하나님. 또 고아와 과부와 객과 죄인과 같이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뭘 보라고 했어요? 긍휼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저주받아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해서 친히 당신이 매를 맞고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걸려서 죽으시기까지 했어야 됐나? 그냥 힘으로 그냥 쫙 해버리시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래요?
아주 죄는 정말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의지를 다 포기하고 그랬죠. 자기는 화도 자기 마음대로 안 냈어요. 기뻐도 마음대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에 의해서만?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의지를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을 받아서 온전히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그런 내려놓는 삶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을 설명하는 삶,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 오셨죠. 맞죠? 여러분들 그거 다 아시죠?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생명을 주셔야 되니까 예수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그렇지. 있어야 뭘 주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야.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것을 보고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 생기.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생명력, 하나님의 생명력이라는 거 나와요. 창세기 2장 10절 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흐르는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분에 불러오시니 사람이 생명이니라. 그렇죠. 사람은 원래 뭐였어요? 아담아, 흙, 티끌, 먼지. 그렇죠. 그냥 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점토 운영하고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살아나질 않아. 왜? 우리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래서 생명이 되니라가, 이 사실이 되니라가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된다는 것이 존재가 있었다. 생명으로서 이제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존재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이 그냥 되니라 하니까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이 되니라가 하야라 그래갖고 이 생명이 존재했다. 그때부터 존재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이나 하나님의 생기를 받지 않은 죄인들은 하나님이 볼 때 뭐라고요? 존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을 보실 때. 우리가 보는 개념으로 자꾸 보면은 하나님은 왜 저렇게 착한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시지? 저렇게 착한 사람인데? 이렇게 자꾸 우리의 개념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그런데 이 생명을 사람들의 빛이라고 소개했죠. 그죠? 그리고 이 생명이 없는 상태를 뭐라고 그랬어요? 어둠이다 그랬죠. 어둠. 그래서 어둠이 빛이 왔는데 못 알아보더라 그랬죠. 자, 이거 한번 보자.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네. 생명이 죽음 가운데 임박했는데 이 죽어있는 존재들이 생명 알아보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어둠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할 뿐더러 이 5절에 깨닫지 못한다는 걸 뭐라고 그랬지? 짧게 들었죠? 제가 이기지 못하다. 이긴다는 건 뭐예요? 덤벼서 싸운다는 거죠. 뭘 싸워야 지고 이기잖아. 그러니까 뭐야? 빛이 왔는데 어둠이 빛을 향하여 뭘 하더라? 공격하더라는 거잖아. 싸우자고 덤비자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이 빛을 못 이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보시면 나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분명히 나옵니다. 이 생명을 받은 우리는 마치 빛이 어둠에서 발하듯이 감출 수 없고 이 어두운 세상에 도드라지게 나타나게 돼요. 생명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받은 그들을 뭐라고 해요? 성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를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은 세상으로, 어둠으로 파송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낼 때 뭐 하라고 보냈어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마음대로 구원 한번 해봐라. 네 능력을 한번 펼쳐봐라.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과 계약을 그대로 해라. 웃는 것도 내 마음대로 웃지 마. 슬퍼하는 것도 네 마음대로 슬퍼하지 마 할 정도로. 그분이 말씀이셨으니까. 매뉴얼은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그대로 보내신대, 이 세상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똑같이. 여기에서 우리의 신성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파송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낸 삶을 살고 가셨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자손 많이 낳고 좋은 옷 입고 우리가 뭐 어떤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정치 대통령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살아서 우리를 보는 순간 와, 예수님이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나를 설명하는 자니까. 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편지.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아멘. 우리 이렇게 정확하게 오늘 배웠는데 우리 딴 삶 산다니까요. 뭐 많은 걸 알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많은 걸 알 필요 없어요. 우리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오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축복받는 삶이 뭔가? 나는 어둠이고 생명이 빛이 왔는데 그분이 나를 향하여 선택하셨고 나는 그분의 삶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굉장히 심플해요. 근데 그걸 복잡하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우리래요. 우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것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해지고 부자되고 유명하고 형통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삶은 뭐예요? 저주받은 삶이에요.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우리 수요일날 봐서 알죠. 형의 축복을 거머쥐고 무슨 삶을 살았습니까? 130년 동안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고 바로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그게 축복의 삶이에요. 인간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세상으로 봤을 때 저주받은 삶이라니까요. 그런데 야곱이 결국은 뭐랍니까? 하나님을 거머쥐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됨을 알아요. 후손, 자손, 씨, 그 제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돼? 그렇게 거지 하람뱅이 야곱이 그 큰 미국의 대통령 누구예요 지금은? 오바마. 그 사람을 이렇게 앞에서 축복해 주죠. 축복하노라. 내가 가진 축복이죠. 하나님이죠. 깨닫게 된다. 우리가 바로 그 자리로 가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뒷모습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기에 어때요? 세상이 빛을 공격하듯 우리를 공격한다. 고난과 환난과 아픔이 따를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 가는 거래요. 저도 그거 몰랐어요. 근데 잘 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만났잖아. 응? 우리 이 소리 들으려고 교회 온 거 맞죠? 다른 얘기 해드릴까요? 좋은 얘기. 공부 잘할 거야. 자, 머리 이따가 하나씩 다 돼. 제가 다 축복해드릴게요. 이런 거 받으려고 하신 거예요. 진정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고 싶어서 여기 온 거잖아요.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별로 안 도와주실 거야. 내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훌륭한 사람 돼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그럼 되는 거야. 그럼 혁이찬이 잘 사는 거야. 자, 오늘 말씀은요 이제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몇 절부터 읽었죠? 아까? 6절부터 읽었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었다. 이제 여기부터 나오죠? 자, 특별히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에는요 이 요한복음 굉장히 참 엄청난 책인데요. 거기에 기독론과 그 다음에 교회론과 구원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하나 하면 신학교 나오는 거예요. 신학교 별거 아닙니다. 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오늘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하나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주 반응이 좀 어렵다고 하는 얘기들을 내가 들렸는데 아니라니까 다행이네요. 오늘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끝까지 들으세요. 빨리 끝내려고 노력할 겁니다. 네. 노력은 해요. 자, 6장 6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이는 그의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일반 법칙을 딱 선포한 다음에 알아서 살아 라는 론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거기에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어떤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는 알죠? 우린 배워서 알잖아요. 뭐였어요? 후자죠. 당연히. 그런데 참 유명한 신학자들도 좀 멍통해요. 하나 놔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아마 인간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 봤을 때 내가 하나님 믿었어, 예수 믿었어, 변화됐어? 된 것 같아.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이 의인이 아니야. 맨날 죄죠? 맨날 똑같네? 아니야.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그냥 창조하셨고 그냥 버려놓으신 거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악인들이 잘 살지. 이런 논리. 들어가면 그것도 또 조금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뭔가 뜨거운, 밝은 이런 것들. 비록 내가 그 두꺼운 죄 가운데, 내 육신 가운데 박혀서 내가 나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뭔가 움직여지는 나를 느끼고 있을 거예요. 아니십니까? 자,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니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입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계에 직접 관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았으면 왜 보내?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살아야지. 근데 6절에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더라.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직접 관여를 하시면 이렇게 의지적으로 뭔가를 하시더라. 이 말씀으로 그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무엇을 친히 행하셨다는 말이죠. 요한은요, 자기각성이나 스스로 정하나 선함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증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샤가라. 그건 누구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피를 받았으니까 거룩하고 하니까 어느 날 그냥 사람들이 죄 짓는 거 보고 야 저것들 회개라 이러면서 나왔느냐? 아니라고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례 요한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라고 안 나오고 그냥 요한이라고 나오니까 타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잖아. 그러니까는 그냥 그 요한은 사랑하는 제자라고 따로 떨어뜨려 놔요. 그러니까 요한은 뭐예요? 보통 세례 요한 얘기예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꼭 앞에 세례자가 붙어요. 왜? 두 명이 있으니까. 뭘 참고해서 보시고. 자, 이렇게 요한은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과 뜻을 가지고 그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7절. 그가 증언하기 위해서. 무엇을? 곧 뭐에 대하여? 빛에 대하여.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보세요. 말미암아 믿게 하여. 다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해서 내가 다 구원할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을 내가 보낼 거야. 보내는데 왜 보내느냐? 나를 증인할 거야. 증언하고 그 빛에 대해서 또 증언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뭐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 교회의 삶이에요. 이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빛을 증거해서 살아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믿게 하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땅까지 가서 제자를 삼아 가르치고
생명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즉 교회의 삶이며 우리는 우리가 믿어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파송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셔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인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는 좀 다르죠. 우리 선교는 어떻습니까? 농활, 봉사, 헌신, 뭐 이렇게 막 착한 짓, 막 섬기고, 물론 그런 것들이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걸 제가 아주 다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확한 뜻을 알고 우리가 하는 거와 그냥 모르고 가서 그냥 착착 도와주고 뭐 빵공장 만들어주고 우물 막 되게 파주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몰려드는 사람을 위해서 뭐라고 한지 우리가 한번 보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해준 거라고는요 물속에 확 집어넣어가지고 회개 세례하는 거밖에 없어요. 그거 더군다나 다가오는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무섭습니다. 자,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의 물러드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감시하는 악한 징조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그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성격 가지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요한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우리 알아봤죠.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이 믿음이 강하고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인지. 예? 바리새인들은요 뭐 말에 의하면은 전쟁이 났을 때 뒤에서 적군이 찾아와서 칼로 해도 뛰면 안 되니까 안식일날 걸어가다 맞아 죽었어요. 그 정도로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이래. 어휴. 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믿는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아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보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리고 손에 키를 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자, 제가 그때 얘기했죠. 물 회개는 무슨 회개라고 했죠? 회개 세례요. 베풀기 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무와 곡간에 드리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요한이 한 말이에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누구예요? 독사의 자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굉장히 선하게 취급을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데 내가 은혜가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왜?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괜찮아. 나 하나님 충분히 나 정도는 그래도 구원해줘야지.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사는데. 내가 긍휼한 마음도 있고. 이렇게 나를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딱 주고 빚을 주는데 받을까 말까 막 이러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죽는 건가? 요즘 개콘에 나오는데 죽는지도 모르고. 원래 우리는요 독사나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렇잖아요. 죄져서 하나님과 원수 돼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이들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지옥으로 던져버리실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받아서 빛이 되었지만 결코 우리 빛가 빛이 아니에요. 그 빛은 창조주 하나님의 빛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춰진 그 생명의 빛. 그 우리를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의 빛이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 죽음이 빠져나가야 내 생명이 빠져나가야 되잖아. 그러고 나서 그 비어있는 것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것, 그것이 빛이 된 것이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빛이라고 하는 참이라는 뜻은요 거짓과 참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면 되고요. 이 참은 히브리어 원뜻 헬라의 뜻에 보면 완전하지 않은 것, 부분적인 빛과 이 참빛은 완전한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을 구분 넣으셨죠. 원래는 구분 넣는 게 아니라 원래는 내어 있는데 죄로 인해서 뭐가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죠? 땅이 저주받는 거는 이 자연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창조계가, 이 피조계가. 그러니까 이 피조계에도 그래도 하나님의 그 빛의 생명들이 구분 계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구분 되어 있던 것이 완전한 계시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참빛이야. 그게 참이야. 완전한, fully.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짓이냐 참이냐가 아닌 완전한 빛이라는 거죠. 이 참빛은 성육신에서 온 세상을 비춥니다. 그 비춘다는 뜻은 뭐야? 계시하세요. 하나님은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온전히 이 고장나 있는, 망가져 있는 땅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빛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받고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듯이, 또는 불 안에 들어있는 호롱불이 들어가가지고 겉에 같이 씌워져서 그 빛을 발하듯이. 그런데 반사되는 반사 거울이 뿌려지고 깨어져면 빛이 반사가 안 되잖아. 또 겉에 있는 같이 더럽게 되면 어떻게 돼? 반사가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내가 심히 망가져 있거나 아니면 내 안에 욕심이 너무너무 겉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그냥 그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야 너희는 십자가에 자꾸 죽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야 너희들은 자꾸 너가 죽고 너의 포기하고 너의 어떤 욕심을 다 내려놓고 나의 가치 맑게 드러나서 내 안에 있는 생명 빛, 그것이 밝혀지게 해라.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교회는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로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비었으며 세상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자, 그 빛은요 창세 전부터 계셨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원래 창세기에서 이 세상은 누가? 그가 지으셨으니 바로 창조주를 얘기해요.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그 빛은 누구였어요? 예수. 벌써 또 잊어버렸어요. 예수잖아요. 예수님은 창세 때 같이 계셨던 거예요. 말씀이 같이 있었다. 지혜가 같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신 거예요. 창조된 자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또 수많은 이단이 생겨요. 봐, 예수는 창조된 거잖아.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거봐, 낳았잖아. 그러니까 사람이지 신은 아니야.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어요. 예수는 창조된 게 아니라 함께 창조한 거예요. 아셨죠?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말을 잘 들으셔야 바깥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지, 좋은 사람이야, 생명 있지, 하나님의 아들, 그렇지.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런가?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작은 이단이 뭐예요 원래? 다 같은데 어디가 달라? 끝단자, 끝이 달라. 다 똑같아요. 이단이라고 처음부터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야. 너무너무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니까요. 다 들어봐. 너 예수 믿어? 믿지. 하나님 믿어? 믿지. 성령 믿어? 믿지. 삼위일체 믿어? 믿지. 됐네. 여기 다니면 되겠네. 아니라니까요. 다 들으면 끝에 가서 달라요. 그게 이단이에요. 자, 그런데 그 창조신 하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게 참 마음이 아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다못해 심시티라고 아세요 혹시? 알지? 그 도시를 만드는 게임이에요. 열심히 도시를 만들어서 부흥을 시켜놨는데 어느 날 이게 로그인이 안 되네. 이 로그인이 안 돼. 야, 주인이 안 돼. 날 몰라봐. 미치는 거예요. 어?
오늘 강아지가 한번 짖어도 속을 푼대. 내가 밥 줬는데 강아지가 날 보고 짖네? 이래도 서운한데. 하나님이 지금 빛은 빛인데 세상은 그런가 지었는데 11절에 뭐라고 나와요? 자기 땅이 왔는데 또 자기 백성, 이방인도 아니야. 땅만 내 땅이고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이 와 있는 게 아니라 땅도 내 땅이요. 자기 백성도 다 하나님이 진흙으로 쳐서 다 코에다가 일일이 숨차게 불어서 만들어놨는데 모른다. 저는 이거 말씀을 쭉 준비를 하면서 요 말씀에서 가슴이 괜히 좀 뭉클하더라고요. 찡하더라고요. 주인을 몰라보는 땅과 백성도 불쌍하지만 그 주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주인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인과 창조주로만 계신 건 아니잖아요. 뭐라고 그러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거기에서 맞은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성경에서 잘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자기 땅, 자기 백성 이런 거. 이 땅은 예수님의 집이고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백성은요, 구약의 유대인들 이야기뿐만이 아니에요. 피조물은요, 창조주를 모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축되는 그런 동물도요, 주인을 다 알아봐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을 깨닫는 것을 심어놨어요. 다 창조해서 자기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인자를, 그런 프로그램을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 암호, 패스워드 다 걸어놨단 말이에요. 나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도 뭐예요? 모른다. 로마서 한번 볼게요. 어떤가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래서 그들이 핑계할 수 없게 해놨다. 그렇다면 이들이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니네. 뭔가 핑계하네. 베드로후서를 한번 볼까요? 어떤 상태인가? 얼마큼 심하게 망가져 있나? 먼저 이것들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부터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너네들 회개해. 너네들 예수 믿어. 그 빛이 주인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와서 뭐라 그러냐? 야, 그런 게 어딨어. 우리끼리 그냥 살고, 야, 그 얘기 하지 마. 벌써 몇천 년 됐는데 아무 달라진 거 없어. 말세 웃기지 마. 옛날부터 말세였어. 창세기 보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말세돼. 그럼 지금도 말세냐? 이러면서 조롱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른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악은 이렇게 심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는 거 가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빛은요, 어두움은요, 그 안에 빛이 들어오면 싫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공격한다고 그랬죠. 사람은요, 자기 안에 있는 죄가 딱 들통나면요, 방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냥 거짓말을 하고 자기를 위장을 하고 그리고 변명을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를 하냐면요, 우리의 상태를 자꾸 까뒤집어요. 참 부담스러운 게 이 성경입니다. 은혜와 생명이 분명히 있는 책이지만 이 성경은 계속 우리를 까져요. 밝힌다고 자꾸. 너 이런 애지. 너 이렇지. 그 내 안에 있는 양심이 자꾸 아파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와 반항하는 자가 되게 탁 나눠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를 자꾸 밝혀서 우리 상태가 어떤지가 알아야, 그래 우리가 은혜가 오거나 빛이 올 때 우리가 그 빛에 대해서 감사로 받을 수가 있는데, 자꾸 너무나 자꾸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 복 받아. 그래 존귀한 자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 이것만 너무 좋아해. 응? 축복합니다. 이런 것만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교회에 뭐야? 좋으니까 온다 그래.
축복하고 거기 가면 사랑이 넘치고. 맞아요. 사랑 공동체는 맞지만 우리가 말씀 받을 때는요 적나라하게 해부돼야 돼요. 정확하게 해부가 돼야, 그래야 내가 상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를 갖죠? 하나 갖지 못한 자 절대 사랑 못합니다. 여러분, 제 말 틀립니까? 내가 하나를 가졌어요. 근데 저 사람을 하나 못 가졌어. 절대 사랑 안 해요. 둘 가진 놈 사랑합니다. 왜? 그 하나 내가 갖고 싶어서. 그런 게 세상이에요. 나보다 힘세야 내가 사랑하지, 나보다 천하고 못한 사람 절대 사랑 안 해. 오직 뭐예요? 비판합니다. 저런 거 도와주면 안 돼. 습관돼, 버릇돼. 성경에서도 얘기해요.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워하는 사람 말로만 하지 마라. 그건 절대 사랑 안 해. 말로는 누구나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깨어져서 나는 누구야? 나는 마귀 새끼야가 돼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이 아니니까 자꾸 내 거 꺼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 들통나기 바랍니다. 성령님 앞에서. 예를 들어서 집안의 모든 전기를 다 연결했어요. 그래서 스위치를 딱 켜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들어오죠? 그런데 스위치가 고장났어요. 방에 불이 안 들어와. 그럼 이 스위치가 뭐라 그래요? 내가 아니면 불 안 들어와 그래? 불은 어디서 들어옵니까? 전기 전원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치가 꺼졌다고 불이 없어집니까? 전기가 없는 거예요? 아니죠. 전기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못 알아본다고? 나는 하나님 안 계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생명력의 원천이고 지금도 이 피조계를 다스리시고 계획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니, 성경은 일부러 없다라고 그러네요. 일부러. 특별히 자기 땅, 자기 백성, 자기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이디아 또는 이디오스라는 건데요. 굉장히 강한 소유권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관한, 자기 자신의 함축적인, 사적인, 구별된 뭐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관계된 뭐 이런 한번 제가 좀 써놨는데, 제가 자기 백성, 자기 땅에 대해서 조금 너무 자기자기 해가지고 자기가 별로 이렇게 안 느껴질 것 같아서 했습니다. 자, 요게 바로 요한복음 44절에도 또 똑같이 나오는데요. 요 말이 뭐냐면 요런 얘기 있죠.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얻지 못한다. 그죠? 그 고향도 거기서 이디오예요. 이디오스. 자기의 땅, 내 땅에서. 여기서 고향이라고 번역되는 것, 그것이 자기 소유의 땅, 이런 뜻이에요. 기독교는요, 이렇게 누구도 주인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뿐더러 일부러 알아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전적인 타락이에요. 완전 어둠, 완전 희망 없는 절망, 완전 죽음, 이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게 뭐예요? 기독교적인 관점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은 바로 이 땅은 완전 절망이에요. 자, 그래서 12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이 정도는 늘 애우죠. 요건 애우잖아.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건 애우잖아. 요거 안 애우나? 이 말씀이 왜 우리들한테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되겠어요? 여기서 우리는요, 잠시 칼빈의 5대 교리를 좀 보고 갑시다. 오늘 머리 아프죠? 자, 교리 조금만 보고 갑시다. 이 교리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따르는 믿음은요,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의 개혁주의의 교리를 따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믿는. 이 교회 잘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과 믿음의 일괄적인 방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일부러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이거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성결교나 감리교를 가셔야 돼요. 우리 장로교의 이 칼빈의 교리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첫째는요 5개가 있어요. 첫째는 우선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째, 전적인 타락.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는 제한적인 속죄. 넷째는 불가항력적인 은총, 은혜. 다섯째는 성도의 견인. 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적인 타락.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뭐예요? 세상은 어떤 것을 타락을 했어요? 어둠, 죽음, 멸망. 그 어떤 것도 빛을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알기 싫어하는 것, 상태. 내 안에 어떤 선이나 어떤 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전적인 타락이에요. 완전 타락. 세상은 완전하게 타락되어 있다. 그 어떤 것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이것은 우리의 그 아주 어둠인 상태에 있는 우리의 어떤 상태나 조건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지의 택하심으로 선택되었다. 누군가가. 그것이 바로 오늘 12절 이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그 앞에 그러나가 있어요. 11절이 뭐였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어. 그러니까 전적인 타락이야. 그러나가 있어요. 그 가운데. 그러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적인 타락인데 믿는 자들이 있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을 수 없고 거부될 수도 없어요. 나 싫어요. 안 믿을래요. 못해요. 요거 때문에 또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아무튼 보십시오.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아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아까 전적인 타락 진짜 동의 안 했다. 전적인 타락 동의하세요? 네. 아멘 하셔야 돼. 아멘 안 하면 감리교 가셔야 된다니까. 아멘. 아멘. 오늘이도 여기가 똑같아. 거기 이제 조금 장신 쪽이라 조금 거기는 저기 자유주의가 조금 섞여 있는데 우린 그거 안 해. 자, 이따 보면 알아. 거기가 자유주의가 안 된다는 게 또 나와. 자, 무조건 선택. 아멘. 아멘.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된 거 아니에요. 분명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한적인 속죄예요. 제한적인 속죄. 이것은 속죄, 즉 죄사함에 있어서 여러 방법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오직 한 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게 제한적 속죄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팀장님만 들려? 쓰느라고 바쁘시네. 자, 이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넷째는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죄의 값을 받고 자기가 죽어버리십니다. 이거는 누가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불가항력이에요. 이거는. 죄를 자기가 사해버렸어. 그냥 죽음을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야. 그 죽음을 통해서 믿는 자는 은혜를 받게 돼요. 그것을 잘못됐어요 하고 불가하다고 반기를 들 수 없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세요? 뭔지 아세요? 율법에는요, 죄인은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죠. 대신 죽게 안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게 뭐가 그렇게 불가항력이야? 하나님이 율법을 깨는 사건. 율법이 뭐라고 했어요? 죄진 놈은 돌로 때려 부셨잖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근데 자기가 대신 죽어? 대신 죽는 게 어디 있어요? 율법 아무리 찾아봐요. 대신 죽는 거 아무것도 안 나와.
불가항력적인 은혜. 자, 마지막 다섯째는 성도의 견임. 이 좀 말들이 다 어렵죠. 성도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교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셔서 완성시키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구원의 사역에 무엇을 보탤 수 있는 것 없다. 타락한 인간이 의인으로서 성도로 거듭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 매를 때리든 잡아뜨리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든 이끌어 가신다. 중간에 폭이 없다. 아멘. 아멘. 갑자기 마음이 시원해지죠.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면 성도의 견인에 이제 어떻게 사는지 보세요. 자, 5가지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감리교는 뭐냐? 구원의 조건이 성도한테 있어요. 내가 믿으면 믿고 내가 안 믿으면 안 믿는. 아까 좀 다르죠. 무조건적인 선택.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 내가 만민, 그러니까 말은 그래. 만민 구원이에요. 응? 만민 구원. 요한 웨슬레 만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면 좋은데 만민 구원이라는 뜻은 뭐냐면 지옥 가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으면 가는 거야. 근데 이 장로교 칼빈의 원리는 뭐냐면 아니, 갈로만 자기 자식 내가 구원했다는 거야. 근데 그거 좀 있으면 나와. 좀 있으면 벌써 나간다. 13절 맨 끝에 뭐라고요? 오직부터 시작.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사역입니다. 이 얘기가 있기 때문에 칼빈의 교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물론 많은 신학자들이 뭐 또 각자의 성경들을 대면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이 교리를 가져가고. 그러면은 자유주의란 뭐냐? 아까 세 번째가 뭐였어요? 속죄. 네. 그건 뭐라고 했죠? 속죄할 수 있고 구원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유주의는 뭐예요? 예수 외에도 안 있다. 무조건 길은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약간 장신주의. 물론 장신에서도 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있어서 막 빠져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그쪽을 좀 개혁주의, 이쪽 총신 쪽은 보수 개혁주의 또 나눕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노선을 가지고 가는지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남들 모른다고 나도 몰라도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이걸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제 세상은 완전 타락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이 있었고 그 속죄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이 쏟아져 내려오고요. 그 모든 완성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럽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열심, 능력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본문 12절에 앞에 연관해서 좀 읽으시면 더 좋고요. 참빛이 자 볼까요? 자 올려놨네요. 요거 다 적으셨죠? 네, 이따가 시험 볼 거예요.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었어요. 창조주예요. 근데 세상이 그를 몰라. 그 땅에 자기 오매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요. 완전 타락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생겼어. 이것이 선택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거예요. 은총이에요.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 중간에 그러나가 있었죠. 헬라어로 보면 뭐 호도이데, 해 람본, 아우톤, 해 도켄, 아우토이스, 엑수시안, 테크나, 세우, 기노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그러나 그 벗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렇게 다 못 알아보는데 그러나 못 알아보는 중에 알아보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자, 이렇게 빛을 인지하고 영접하는 자가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야? 구원론이 나타나는 것. 아까 우리가 봤던 5대 교리 중에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택함을 통해서 깨닫고 영접하는 자가 생겨났다는 거죠. 여기에서 예정론이라는 게 나와요. 우리 잠깐 요거 보고 마치 왜 이렇게 많아? 재밌죠? 네? 좀 해도 되죠? 빨리 갈게요. 자, 여러분 예정론 갑자기 시계가 확 나네. 뒤가 많아. 내가 오늘 한 50분 할 줄 알았는데. 자, 이 예정론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이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깊이 개입해서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일을 당신의 열심으로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작정이라고 해요. 작정. 그리고 피조물들 중에 인간과 천사 같은 도덕적인 존재들을 향한 계획과 목적을 예정이라고 해요. 작정과 예정은 무슨 얘기예요? 총괄적인 건 작정이고 그 중에 도덕적인 존재들에게 뜻과 목적을 갖는 것을 예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고 분명히 그것을 이끌어가요. 그게 뭐예요? 성도의 견인이었어요. 그분은 절대 실패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큰 위로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중간에 좀 뺄게요. 뭐냐면은 그 예정론이 인간의 타락 전이냐 타락 후냐라는 거에 대한 또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다음에 얘기할게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죄 짓기 전에 선택하셨느냐? 죄 지은 후에 선택하느냐? 우리 뭐예요? 후래. 그 다음 전. 네. 저는 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죄 짓고 난 후에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좀 뭐냐면 인간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죄를 져버렸네? 빨리빨리 부랴부랴 이렇게 허둥대는 선택인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잠깐 볼게요. 베드로전서 보면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다. 이미 창세 전에 이미 알린 바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세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비록 나타난 건 지금이지만 이미 창세 전에. 창세 전이라는 건 뭐야? 아담도 만들기 전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그러면은 하나님 창세는 하나님 선택했으면 나머지 악인을 왜 만들었어요? 그런 얘기 나오죠. 하나님이 악인을 만들었나요? 자, 한번 해볼게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 악인도 만들었네요.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런 걸 알아야 야, 난 악인인데 나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난 원래 은혜 받았는 사람이야. 이러니까 할렐루야 손이 안 올라. 이렇게 우리는요, 택함 받은 백성, 버림받은 원래 악인이었는데 택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어요. 마가복음 25장에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의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 우리가 말씀 묵상이 뭐라고 해요? 죄를 지은 것을 우리는 갚으면 되죠. 응하게. 그것도 다 갚게 하시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외감이 있습니다. 좋은 거 재미난 거 많은데 뭐 이런 것도 넣었는데 하나님의 창조주를 보는 거죠. 밥 먹고 하시죠. 밥 먹고 네, 뭐 이런 것도 넣었는데 그래요. 자. 네. 그래요. 입으로 돌리자고 지금 얘기가 많이 나와서 밤냄새가 나니까 미치겠는 거야. 자, 그래요. 그럼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농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작정과 예정을 다 보았죠. 그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향기로, 예수님의 편지로 또다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알아듣게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본체적인 영광이냐, 발산적인 영광이냐, 효과적인 영광이냐, 이 세 가지를 또 나눠주는데요. 다 못하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본체적, 발산적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자체가 갖고 있는 거예요. 효과적인 영광, 발산적 영광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발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또 우리도 발산하죠. 자, 효과적인 영상은 그 받은 빛을 과연 내가 바라고 사느냐,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형이찬이가 중흥고등학교 다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다른 데 가서 경시대회를 했는데, 경시대회를 했는데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엄마나 학생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어느 학교 다니냐? 중흥고등학교. 그러면 중흥고등학교가 떠요, 안 떠요? 이게 발산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세상에 나가서 개차반으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요, 가라앉아요? 가라앉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 들어? X 도쿄 뭐 이런 거 듣잖아요. 발산적 영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선이나 구원받을 것이나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그냥 빨리 진행할게요. 오늘 뭐 광고는 직접 보시고요. 공원 찬양하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 나의 모습